어느 독일의 한 회사에서 엘리베이터가 있는데 너무 엘리베이터가 늦게 움직입니다. 너무 늦은 엘리베이터를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불평하면서 불만을 토로했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회사에서 조금 빨리 움직이는 엘리베이터로 교체를 하려고 보니까 너무너무 돈이 많이 듭니다. 어쩔 줄 모르고 망설이고 있는데 그중에 한 분이 아주 지혜로운 제안을 했습니다. 엘리베이터 안에 거울을 붙여 놓자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엘리베이터 안에 거울을 붙여놨더니 타는 사람들이 다 자기 얼굴 보느라고 엘리베이터가 늦게 가는 걸 깨닫지 못합니다. 그래서 큰 돈 안 들이고 새롭게 하지 않아도 되었다고 합니다. 지혜 다 원합니다. 지혜를 원하지 않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를 간구합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갖고 싶어 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 보면은 야고보서에서 진짜 지혜가 있습니까? 진정한 지혜는 하나님을 아는 성숙한 모습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두 가지 지혜를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15절을 보시면 우리의 지혜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세상적이요 정욕적이요 마귀적이니. 성경은 우리에게 두 가지 지혜가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위에서 내려오는 지혜가 있는가 하면 밑에 있는 지혜가 있다고 합니다. 하늘에 있는 지혜가 있는가 하면 땅에 있는 지혜가 있다고 합니다. 세상적인 지혜가 있는가 하면은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가 있다고 합니다. 이 두 가지 지혜가 우리 가운데 있는데 과연 무엇이 진짜 지혜인가? 무엇이 성숙한 지혜인가? 오늘 성경은 여러분과 저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땅에 있는 지혜를 성경은 세 가지로 표현합니다. 세상적인 지혜다, 정욕적이다, 그리고 마귀적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세상적이란 표현을 영어로는 earthly라고 이야기해 놓았습니다. 세상적인 기준, 세상적인 가치, 세상적인 판단, 세상적인 관점에서 보는 세상적인 동기와 방법, 세상적인 모든 것들을 가리켜서 땅의 지혜는 세상적이다, earthly wisdom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런가 하면 정욕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정욕적이라는 지혜를 영어 성경에는 unspiritual이라고 말씀해 놓았습니다. 다시 말하면 영적인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없다는 겁니다. 영원하지 못한 것이다 라고 세상의 지혜, 땅의 지혜를 성경은 설명합니다. 그런가 하면 마귀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영어로는 demonic이라고 이야기합니다. devilish라고 이야기합니다. devil이나 demon이나 마귀는 아니지만 마귀적인 결과를 가져옵니다. 파괴가 있고 거짓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정말 하나님의 것들이 아닌 마귀적인 지혜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런데 3장 17절은 위에서 난 지혜를 말씀합니다. 위에서 난 지혜가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이 세상적인 지혜와 정반대의 지혜입니다. 세상적인 지혜가 earthly, 이 땅의 지혜라면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는 하늘에서 내려온 지혜입니다. Heavenly wisdom이라고 생각해 봅니다. 세상의 지혜가 unspiritual, 영적인 지혜가 아니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는 spiritual wisdom, 영적인 지혜라고 말씀합니다. 이 땅의 지혜가 demonic, 마귀적인 지혜라면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는 godly, 신적인 지혜다라고, 경건한 지혜다라고, 밑에 있는 지혜와 위에부터 내려오는 지혜, 하늘의 지혜와
땅의 지혜, 사단의 지혜와 하나님의 지혜를 성경은 대조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장면을 보면서 우리는 누구나 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지혜 정말 필요하지. 하나님의 지혜 정말 중요하지. 하나님의 지혜 나도 정말 갖고 싶지. 맞습니까? 정말 중요한 질문을 우리는 여기서 잠깐 던져봐야 합니다. 정말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에게 그만큼 필요하고 중요합니까? 우리는 가만히 보면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하다는 것을 부인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도 세상적인 지혜로 하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 문제가 되는 경우들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러나 정말 중요한 질문,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하시는 가장 중요한 질문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하나님의 지혜를 사용하고 세상의 일을 할 때 세상적인 지혜를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일을 할 때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과연 하나님의 지혜를 필요로 하고 있는가라는 질문입니다. 우리의 문제가 교회에서는 신앙의 이야기를 할 때는 하나님의 지혜의 소중함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정말 세상에서 우리의 일상생활에서는 세상적인 지혜와 세상적인 관심과 그들의 방법에 더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지는 않은가? 우리 자녀들의 영적인 문제를 생각할 때는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다가도 그들의 장래와 그들의 출세와 그들의 취직을 기도할 때에는 세상적인 지혜에 더 발이 빠르지 않는지, 결혼 대상자를 생각하면서 남의 집 애들 결혼 대상자 찾을 때는 믿음이 최고죠 라고 이야기하다가도 막상 우리 애들 결혼 대상자 찾을 때에는 신앙이 좋다고 그거면 다 되는가 라고 이야기하고 있지는 않은지, 오늘 성경은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교회에서가 아니라 우리의 직장에서도 우리의 가정에서도 우리의 삶 가운데 세상의 일들 가운데도 여전히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가 가지고 있는가? 오늘 성경은 정말 중요한 질문을 여러분과 저에게 하고 있습니다. 교회에서는 하나님의 지혜를 이야기하면서 직장에서는 처세술, 인간관계, 어떻게 사다리를 올라갈 것인가, 세상적인 방법과 세상적인 가치관에 우리의 생각이 머물고 있다면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하시는 정말 중요한 말씀,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정말 풍성하고 충분한가라는 질문을 우리는 먼저 던져봐야 합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좋은 건 알지만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신앙이 좋고 하나님이 주신 지혜, it sounds good, 좋은 말이긴 하지만 이 험한 세상을 사는데 하나님의 지혜 가지는 뭔가 부족한 느낌. 요즘은 가만히 있어도 앞에 것 채가는 세상인데 하나님의 지혜는 왠지 무른 것 같고 약한 것 같고 그거 가지고는 안 되는 것 같고 머리 빨리빨리 돌리고 자기 것 챙기고 눈 부릅뜨고 빠릿빠릿해야지 현명하고 가능성 있고 실력 있고 생활력 있고 라고 평가하는 세상 가운데 과연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에게 필요하고 정말 하나님의 지혜가 나의 일생생활에서도 여전히 가장 중요한 지혜가 되고 있는가? 오늘 성경은 하나님의 지혜와 세상의 지혜, 하늘의 지혜와
땅의 지혜를 이야기하면서 가장 먼저 시작을 여러분과 제 삶 가운데 나의 사업에서도, 나의 학업에서도, 나의 인간관계 가운데서도 과연 하나님의 지혜가, 하늘에 내려오는 지혜가 그 모든 것들을 감당할 수 있는 충분하고 완전하고 성숙한 지혜가 되는가? 오늘 우리는 그 질문에서부터 하나님 말씀의 본문을 시작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두 번째 질문을 던져봅니다. 그렇다면 하늘에서 내려온 지혜와 땅에서의 지혜는 어떻게 다른가? 완전히 근본부터 근원이 오리진이 다른 이 두 가지 지혜가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으며 어떤 결과를 가지고 있는가? 오늘 세상의 지혜와 하나님의 지혜를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함께 파헤쳐 봅니다. 첫째, 세상의 지혜입니다. 14절 말씀 보십시오. 14절 말씀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려 거짓말하지 말라. 오늘 성경은 여러분과 저에게 말씀합니다. 세상의 지혜 속에 뭐가 있는가?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다. 세상의 지혜에 그 속에 있는 동기가 뭔가? 독한 시기, bitter envy, 다툼, selfish ambition이라고 설명해 놓았습니다. 독한 시기는 뭡니까? 남의 것들을 향한 질투를 얘기합니다. 시기는 그냥 바라기만 할지 몰라요. 질투는 내가 가진 걸 잃어버릴 것 같은 불안함 가운데 시기보다 더 강하게 움직이는 겁니다. 독한 시기는 단순한 부러움이 아니라 그것을 향해서 머리를 돌리고 머리를 쓰고 하는 시기, 질투의 모습을 이야기합니다. 다툼을 하고 한국말엔 번역해 놓았지만 헬라 원어의 뜻을 보면 영어 성경이 더 가깝습니다. Selfish ambition, 야심을 이야기합니다. 오늘 성경이 세상의 지혜의 그 중간에 있는 것이 뭔가? 남을 향한 시기와 질투, 내 것을 향한 야심, ambition이 아니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그런 시기가 있고 야심 있는 사람들은요,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모릅니다. 아주 열심히 합니다. 헌신된 사람들입니다. 아니, 세상 사람들 보면서 그렇게 집중하고 머리 쓰고 신경 쓰면서 할 수 있는 사람들을 보면서 우리는 그 사람들이 더 가능성이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오늘 말씀을 보니까 그 속에 있는 것은 시기와 경쟁의 마음입니다. 자기 것을 향한 야심의 마음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마음이 됩니까? 그렇게 열심을 가지고 자기 손해를 보지 않고 머리를 쓰고 하다 보니까 우리는 이것을 잔꾀라고 이야기합니다. 머리를 쓴다고 이야기합니다. 정치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 신경 쓰는데 얼마나 힘듭니까? 그런데 그게 가능한 이유가 뭡니까? 야심 때문에, 질투 때문에. 질투에 눈이 멀면 얼마나 사람이 헌신적이고 열심인지 모릅니다. 내 것을 향해서 달려가는 야심이 있으면 헌신되어 있습니다. 열심히 있습니다. 그러나 그 지혜는 세상적인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미국의 여행사 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우리 한국 분들은 머리가 너무 좋다는 겁니다.
보통 여행사가 이렇게 와서 버스로 여행지를 방문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쇼핑몰에 사람들을 풀어놓고 2시간 후에 버스 있는 데서 다시 모여가지고 버스를 타고 호텔로 돌아오게 한다고 합니다. 일본 사람 여행객들은 몇 시까지 모이라 하면 30분 전에 모여서 버스 타려고 줄 쓴다고 합니다. 근데 우리 한국 분들은 시간이 돼도 나타나지를 않는다고 합니다. 걱정이 돼서 막 이렇게 저렇게 알아보니까 다 이미 호텔에 가 있다고 합니다. 머리가 너무 좋아서 2시간 쇼핑하면 그거 가지고 벌써 견적이 딱 나오는 거죠. 아, 그거면 여기 쇼핑 끝나고 한두 군데 더 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아는 사람 전화해서 라이드 어레인지 해가지고 2탕, 3탕 다 뛰고 호텔 혼자 돌아가 있다는 겁니다. 너무 머리가 좋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것 가운데 잃어버린 것은 과연 없는지. 오늘 성경은 야심을 가지고 질투를 가지고 움직이는 세상의 지혜는 빠릅니다. 강합니다. 집중되어 있습니다. 열심입니다. 헌신되어 있지만 오늘 그 결과를 성경은 말씀합니다. 16절 보십시오.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습니다. 그런 시기와 다툼으로 움직여지는 지혜, 머리 써서 머리 돌려서 내가 원하는 것을 향해서 내 것을 지키기 위해서 달려가는 그 지혜의 결과는 혼란이라고 이야기합니다. disorder. 다시 말하면 조금 혼동되는 것이 아닙니다. 파괴를 이야기합니다. 하모니가 깨지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반목 질시와 배반의 모습을 이야기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가니 남이 나를 대할 때도 신뢰하기 어렵습니다. 늘 생각합니다. 저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저렇게 한 것처럼 나한테도 언젠가 그럴 수 있다는 걸 늘 염려하며 삽니다. 그러니 사람 보는데도 마음을 다해서 받아들이기가 어렵습니다. 배신, 악한 일.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경우를 뭐라 그래요? 머리 너무 좋다고 잔꾀 부리다가 자기 꾀에 자기가 넘어갔다. 자기 눈을 자기가 찔렀다. 이런 표현을 쓰지 않습니까? 오늘 성경은 세상의 지혜의 결과를 말씀합니다. 정말 똑똑하고 정말 실력 있고 정말 많이 알고 지혜롭다는 사람들이 가는 곳곳마다 더 복잡해집니다. 더 일이 꼬입니다. 그냥 머리 쓰고 편법 써서 이렇게 저렇게 하나 둘 해결나가면 나갈수록 점점 더 어려워지고 관계는 복잡해지고 신뢰는 이루어지지 않는 세상의 지혜를 성경은 설명합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지혜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지혜를 한번 보십시오. 17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예. 오늘 이 말씀 보십시오. 위로부터 난 지혜를 성경은 설명합니다. 첫째는 성결하다 그랬어요. 이 성결이라는 영어 단어가 purity, pure, 깨끗하다는 겁니다. 정결하다는 겁니다. 순수하다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의 지혜를 이야기하면서 가장 첫 번째 이야기한 게 순수함입니다. 사람들을 이용하려고 하지 않고 내 것을 위해서 머리 돌리지 않고 순수하고 성결한 지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즘 사람들은 그것을 이야기하면서 바보라는 단어를 많이 씁니다. 그 바보의 단어 가운데는 순수함을 원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가지고 있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하나님 앞에 성결함의 모습을 오늘 지혜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힘든 이유가 뭡니까? 사람들의 동기를 못 믿지 않습니까? 아무리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어도 세상의 지혜를 가진 사람을 보면 저 사람 속은 그렇지 않을 거야. 저러니까 저렇게 할 거야 라고 그들의 순수성을 신뢰할 수 없는 문제를 우리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를 이야기하면서 제일 첫 번째가 순수함, 성결이라고 말합니다. 두 번째는 화평이라고 말합니다. 영어에 보니까 그것을 peace loving 이라고 말했어요. 화평을 원하는 겁니다. 이 사람이 가는 곳에는, 하나님의 지혜가 있는 곳에는 싸움이 끝납니다. 관계가 좋아집니다. 세상적인 지혜는 똑똑해 보입니다. 아주 빠르게 실용적으로 뭔가 얻어지는 게 보이지만 가면 갈수록 복잡합니다. 더 어려운 관계가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지혜는 그 안에 가면 평화가 있습니다. 마음을 같이 합니다. 관계가 좋아집니다. 그럴 이유가 뭡니까? 자기 이익을 챙기지 않기 때문이죠. 우리가 자기 이익을 챙길 때 다툼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가면 갈수록 더 가까워지고 화평케 되는 지혜, 그 사람들이 가는 곳에는 화평이 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있는 곳에 싸움이 있습니까? 갈등이 있습니까? 아니면 우리가 있음을 통해서 그곳에 하모니가, 평화가 이루어집니까? 성결, 화평입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지혜는 관용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관용은 베푼다라는 겁니다. 사려가 깊은 것을 이야기합니다. 영어 성경에는 considerate 이라고 해놨습니다. 배려해 주는 모습입니다. 무례하지 않습니다. 오만하지 않습니다. 교만하지 않습니다. 관대히 배려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는 관용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주차를 할 때도 내가 조금 제대로 하면 한 차 더 될 수 있는데 그냥 내가 잠시 편하기 위해서 그냥 한 차 반 정도 해놓고 그 사람이 밀던 차에 전화를 하던 배려하지 않을 때 그것은 관용의 지혜가 아닙니다. 장애인들의 주차에 주차하지 않는 것, 그 사람들이 누가 쓰겠나, 아무도 안 올 테지 라고 하지만 배려하고 관용을 베푸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우리 경기대 채플은 주차장도 넓고 앉는 자리도 넓어서 문제가 없지만 옆에 누가 앉으면 조금 불편해서 아무도 안 오면서 괜히 옆에다 짐 갖다 놓고 누가 올라 그러면 있는 것처럼 표정 관리하는 거, 관용, 배려. 사랑해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머리 쓰고 조금 이득 얻기 위해서 머리 빨리빨리 돌아가면서 그게 실속 있고 그게 잘하는 것처럼 세상적인 지혜에 깊이 빠져 있지는 않습니까? 관용의 지혜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네 번째는 양순입니다. 이 양순은 순하게 받아들이는 걸 이야기합니다. 영어로는 submissive라고 이야기합니다. 순종함입니다. 다른 영어 성경에 보니까 제 마음에 제일 잘 드는 표현이 있습니다. teachable이라고 해놨어요. 다시 말하면
가르침을 받을 만하다는 겁니다. 배우겠다는 마음이 있습니다. 누가 뭐라고 얘기하면 고치려는 마음이, 들으려는 마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은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강하고, 긍휼은 불쌍히 여김입니다. 불쌍히 여기는 긍휼이 있으니까 돕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니 도움의 손길이 갑니다. 선한 열매가 가득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편견과 거짓이, 편견이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페어하다는 겁니다. 공평하다는 겁니다. 원칙대로 한다는 겁니다. 거짓이 없습니다. 이 거짓이란 영어 성경의 단어를 헬라 원어는 히파크로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위선입니다. 두 얼굴을 가진 two-faced, 양면성, 이중성을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오늘 성경은 하나님의 지혜를 설명합니다. 성결합니다. 화평, 관용, 양순, 긍휼과 선한 열매, 편견과 거짓이 없는 것.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야기 중에 토끼와 거북이의 경주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발 빠른 토끼, 머리 좋은 토끼, 얼마나 빨리 달려갑니까? 그러나 거북이의 꾸준함, 그의 성실함, 그의 원칙 앞에 드디어 거북이가 이기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성경은 여러분과 저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말 성숙하다면 진짜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는 필요로 합니다. 세상의 지혜는 잠깐 눈에 보이는 것 같습니다. 빨리 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마지막 승부는 바로 하나님의 지혜인 것을 성경은 설명합니다. 자, 그래서 이 하나님의 지혜의 결과를 성경은 어떻게 말씀합니까? 18절 보세요.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13절입니다.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참된 지혜는 온유합니다. 겸손합니다. 화평케 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즘 한창 베스트셀러가 되고 있는 땅끝의 아이들이란 책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지독한 이성주의자였던 이어령 전 장관의 딸 이민아 씨가 쓴 간증집입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큰 은혜와 또 도전이 되는 말입니다. 그는 정말 자기의 고난 가운데 어떻게 하나님을 만났는가를 그 간증 앞에서 설명합니다. 그것이 그렇게 중요한 이유는 바로 그가 이어령 씨의 따님이기 때문입니다. 가장 훌륭한 지성, 세상의 지혜의 최우선에 있었던 이어령 씨가 하나님을 알고 주님을 영접하고 난 후에 영성이라는 이름으로 이야기합니다. 저는 그것을 세상의 지혜에서 하늘의 지혜로의 변화로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그의 딸 이민아 씨가 거의 실명의 위기에 있을 때 세상의 지혜로 가득 찼던 이어령 전 장관은 하나님 앞에 이런 기도를 드리게 됩니다. 하나님이 찬란한 빛과 아름다운 풍경, 생명이 넘쳐나는 이 세상 모든 것을 당신께서 만드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런데 왜 당신의 딸 미나에게 그 빛을 거두려 하십니까? 기적을 내려달라고 기도드리지 않겠나이다. 우리가 살아서 하늘의 별, 지상의 꽃을 보는 것이, 그리고 사람의 가슴에서 사랑을 보는 것이 바로 기적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만약 미나가 어제 본 것을 내일 볼 수 있고 오늘 본 내 얼굴을 내일 또 볼 수만 있게 해주신다면 저는 남은 생을 주님께 바치겠나이다.
아주 작은 힘이지만 제가 가진 것이라고는 글을 쓰는 것과 말하는 천한 능력밖에는 없사오니 그것이라도 좋으시다면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는 그 일에 쓰실 수 있도록 바치겠나이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절대절명의 상황에서 그의 따님 이민아 씨의 눈을 실명되지 않게 하시고 이어령 전 장관은 주님 앞에 나오고 세례를 받고 많은 사람들, 세상에 많은 지혜 있는 자들을 향해 전혀 다른 하늘의 지혜의 변한 자의 모습을 보이기 시작합니다. 어느 한 인터뷰에서 스캡티컬한 기자가 이어령 씨를 향해서 이런 질문을 합니다. 신을 받아들이고 난 후에 일상생활에서 뭐가 달라졌습니까? 그 시대에 가장 뛰어난 세상의 지혜의 대명사였던, 지성의 대명사였던 이어령 씨. 하나님을 받아들이고 난 후에 일상생활에서 뭐가 달라졌습니까? 그 질문에 그는 두 가지로 이야기합니다. 기독교를 믿기 전에도 허욕을 부리거나 재물을 탐내진 않았습니다. 나를 아는 사람들은 다 알아요. 극적인 변화는 없지만 두 가지가 달라졌습니다. 첫째는 사랑하는 법, 타자를 배려하게 되었어요. 한 예로 예전에는 기사와 비서를 많이 꾸짖었거든요. 신경질도 부리고 약속 시간에 늦으면 공중이 있는 데서도 소리를 질렀죠. 그런데 바뀌었어요. 그리고 더 큰 변화는 내 문학관에서 이제는 생명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가 마지막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전에는 상상도 못한 일이에요. 남을 위해 봉사한다는 것. 처음으로 에고이스트가 아닌 활동을 하고 있는 거지요. 세상의 지혜는 에고이스트입니다. 하나님의 지혜, 사랑, 화평. 오늘 세상을 사는 이 험한 세상을 살면서 마치 우리는 세상의 지혜, 그들의 소리, 그들의 정보, 그들의 전략, 그들의 처세술, 그들의 마케팅, 그게 없어서 잘 못 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성경은 정말 중요한 우리 인생의 문제가 뭔가 땅의 지혜가 아닌 하나님의 지혜를 듣지 못하기에 화평케 하고 사랑하지 못하는 세상의 지혜. 오늘 성경은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지혜 가지고 싶지 않으십니까? 이 하나님의 지혜 필요하지 않습니까? 오늘 이 세상에 더 필요한 것은 더 필요한 세상의 지혜가 아니라 바로 하늘의 지혜인 것을. 오늘 그렇다면 오늘 그 하늘의 지혜를 어떻게 우리가 가질 수 있을까요? 세 가지의 말씀의 적용으로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첫째, 하나님의 지혜를 사모하십시오. 하나님의 지혜를 먼저 사모하십시오. 솔로몬 왕이 지혜를 구했던 사건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내가 정말 필요하고 원하는 것, 하나님 지혜입니다. 하나님의 지혜, 하늘의 지혜가 내 인생에, 내 직장에서, 내 성공에서, 내 출세에서, 나의 인간관계에서 정말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향한 먼저 사모함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의 지혜 기도로 구하십시오. 야고보서 1장 5절입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하나님, 내게 이 지혜가 필요합니다. 이 지혜를 주십시오라고 구해야 한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지혜를 향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정말 놀라운 비결을 가르쳐 드리고 싶은데 성경은 오히려 매우 심플하게 말씀하세요. 하나님께 구하라. 우리는 다 아는 것 같지만 오늘 나의 인생에, 우리의 장래에, 우리 자녀의 삶을 향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향해 하나님의 지혜를, 하늘의 지혜를 과연 우리는 구하고 있는가? 하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 내게 지혜가 부족합니다 라고 지혜를 구할 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아버지께서 주시리라.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십시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의 지혜 말씀에서 얻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 성경은 하나님의 생각입니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가치관,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생각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하나님 말씀에서 얻어야 함을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시편 119편 97편절에서 100절까지 말씀입니다.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묵상하나이다. 주의 계명이 항상 나와 함께하므로 그것이 나로 원수보다 지혜롭게 하나이다. 내가 주의 증거를 묵상함으로 나의 명철함이 나의 모든 스승보다 승하며 주의 법도를 지킴으로 나의 명철함이 노인보다 승하나이다. 하나님 말씀이 우리를 지혜롭게 합니다. 사랑의 여러분, 오늘 지혜,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 주시고 싶어 하세요. 이 세상을 살면서 이 땅의 지혜로 우리가 바둥거리며 몸부림쳐보지만 결국 우리는 우리의 지혜의 한계 앞에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 그런데 오늘 하늘의 지혜가 있다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지혜를 주시겠다고 말씀하세요. 너는 내게 구하라. 내가 주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세상을 사는 지혜, 세상의 지혜를 붙잡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지혜를 붙잡고 있습니까? 오늘 하나님의 지혜가 여러분과 제 삶 가운데 풍성히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시간 한번 조용히 기도하는 가운데 주신 말씀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지혜 정말 필요합니까? 신앙의 모습으로 하나님의 지혜에 대해서 부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있진 않지만 정말 이 험한 세상을 살면서 경쟁 구조 가운데 서바이벌을 위해서는 하나님의 지혜로는 부족하다고 생각하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뭔가 더 이곳저곳을 기웃거리며 세상적인 지혜를 그때그때마다 살기 위해, 잘하기 위해, 더 멀리 가기 위해, 더 많이 얻기 위해 그렇게 뛰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진짜 지혜가 무엇인가를 볼 수 있는 지혜를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세상의 지혜가 아닌, 이 땅의 지혜가 아닌, 이 땅의 모든 것들을 다 덮으며 품을 수 있는 하나님의 지혜, 진짜 지혜, 위에서 내려오는 지혜, the wisdom from above, 하늘의 지혜가 이 땅에 있는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하나님, 오늘 주님의 지혜를 사모합니다. 주님의 지혜를 구합니다. 주님의 지혜를 얻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마음에 있는 기도의 제목들, 마음의 고백을 조용히 주님 앞에
개인적으로 드리는 시간 갖겠습니다. Let's talk to God. 조용히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성경은 우리 가운데 지혜 있는 체 하지 말라고 했는데 세상의 지혜를 가지고 자랑하며 교만하며 좀 더 빠르다고, 좀 더 똑똑하다고, 좀 더 지름길로 간다고, 좀 더 많이 얻겠다고, 하나님 주위를 돌아보니 세상의 지혜로 우리 주위에 막힌 담들이 얼마나 많은지, 오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 우리의 평화가 되시는 주님, 화평케 하시는 주님, 오늘 화평케 하시는 하나님의 지혜, 하늘의 지혜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막힌 담들을 다 뚫어 주옵소서. 우리의 막힌 담들을 다 허물어 주옵소서. 우리의 야심과 질투로 막힌 담들이, 혼란과 악의로 막힌 담들이 오늘 주의 지혜로, 하늘의 지혜로, 온유함으로, 겸손함으로 다 무너질 수 있도록, 그래서 주님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 땅의 것들을 의지하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그것은 늘 오래가지 못합니다. 늘 흔들거립니다. 늘 변화합니다. 우리의 소망이 하나님께 있음을, 우리의 지혜가 위에서부터 내려와야 함을 하나님이 시간 붙잡게 하시고 사모하게 하시고 구하게 하시고, 이 땅을 살면서 하늘의 지혜로, 하나님의 지혜로, 위에서부터 내려오는 지혜로 충만한 우리가 되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 아들을 죽기까지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 충만하심이 오늘 그렇게 하늘의 지혜로 주님 앞에 나가기를 원하고 지혜를 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